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부터 두 세계 사이의 고민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천국 백성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악된 이 삶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힘들지 않고 복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힘들지 않게 사는 게 그러면 복된 것일까? 복된 인생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사는 게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8가지 복이 나와요. 이 8가지 복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참된 복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복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에 대한 가치관과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참과 거짓이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도대체 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돼지가 사람들의 밥 먹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돼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 돼지 키워보면 사료를 주면 그냥 코를 박고 편안하게 그냥 멋대로 먹어요. 그냥 코를 박고 뭐 꿀꿀꿀꿀꿀 이러면서 뭐 그냥 아주 신나게 먹어 제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먹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연장을 사용해 가지고 또 쇠꼬챙이를 가지고 막 콩자반을 찝질 않나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묘기대행진이냐. 돼지가 볼 때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먹으면 되지, 그거를 가지고 뭐 그게 얼마나 돼지가 볼 때는 무식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돼지 생각이고 돼지 수준의 복인 거죠. 사람이 돼지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인간성 상실이고 개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보면 주님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세상의 잘못된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8개 복 가운데 마지막이 무슨 내용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2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의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 박해, 의롭게 살면 박해가 온다, 이런 도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의롭게 살고 싶기는 한데 핍박은 싫은 거예요. 핍박은 두려운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비겁해지고 망설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결론은 뭐다? 복이다. 의의 마지막은 복이다. 그래서
우리 이 팔복의 8번째 이 복을 읽어 내려갈 때에는 이 강조점이 복에 있어야 되지 박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의 끝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내려주신 정의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결과의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에 복의 액센트가 있어야 돼. 근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복을 감추고 핍박, 박해만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핍박이 마지막인 줄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핍박은 복으로 연결된다, 복으로 귀결된다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마귀가 감춰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고난 이렇게 때문에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의 속임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를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그릇에 담아서,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관계를 넘어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와 이방 종교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래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떠난 세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 사회,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또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자기 중심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속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추구점이 저들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내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건, 이게 모든 생각하는 거에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핍박도 없을 것이고 손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각자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가치관과 추구점과
이 모든 목적이, 의식이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당연히 있답니다. 시골에 가보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텃세. 그래서 이게 전원 생활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시골 내려가서 살면 이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막 이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자기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좋은 데 다 다니고 막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막 이러면 시골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림자 취급을 해요. 인사를 해도 인사 안 받아줘요. 그리고 전혀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헐값에 전원주택 팔아버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동네 왔으면 까불지 마라. 머리 숙여. 그리고 마을 이 발전기금도 넉넉히 내놔. 돈 많잖아.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 힘들 때 와서 수건 쓰고 와서 일해. 안 그러면 너는 국물도 없어.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전원주택이 헐값에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 사. 이 텃세 무서워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래서 세상은 텃세를 해. 겉모습은 다른 게 없어. 그렇지만 소속과 추구점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살려면 그런 불편함이 크고 작은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신앙과 현실, 믿음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죄를 모를 때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거 그냥 막 술덤벙 물덤벙 막 이렇게 죄덤벙 막 살았는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 원치 않는 삶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오호라 탄식이에요. 오호라 탄식. 성도에게는 이 오호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그것은 결론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끝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글보다 메기 낚시를 먼저 배웠어요. 밤에 하는 거예요. 메기 낚시는 밤중에 이렇게 캄캄한 데 가가지고 지렁이 꿰어가지고 던져.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툭툭툭 하면 팍 하면 이제 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낚을 때는요, 뭘 쓰냐 하면 산 지렁이를 써요. 그래서 지렁이 깡통에다가 흙을 채워서 지렁이는 막 잡아넣고 캄캄한데 이렇게 주물주물해 보면 지렁이가 잡히잖아. 꿈틀꿈틀거리면 이제 크니까 바늘 딱 잘라가지고 끼워요. 그러면 이게 살아서 꿈틀꿈틀거리잖아. 근데 이제 냄새가 빨리 퍼지라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그러면 메기가 이게 한밤중에 이 엄청난 영양 간식이 나온 거야. 이게 웬 떡이냐? 서로 막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내 거다 하고 탁 먹었어. 이 맛이야 하는 순간에 그 기쁨의 눈물에 그 기쁨의 맛을 누리는 순간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 거야. 매운탕 신세가 돼버려. 여러분, 메기가 이거 알면 덥석 물겠어요? 웃기지 마라. 어디서 이게 유혹질이야 이것이. 그리고 메기가 침을 뱉어버릴 거야. 그런데 당장의 충동에 눈이 뒤집혀. 환상이야.
꿈틀꿈틀하는 지렁이가 못 견뎌. 여러분, 한순간에 망해. 미끼의 끝을 알아야 돼. 세상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견지명을 줘요. 끝을 보는 안목을 줘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비록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지금은 세상적인 쾌락을 내가 못 누려서, 마음껏 못 누려서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끝을 바라보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작보다 끝을 바라보며 과정을 이겨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종말론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두고 보자 그러면 무서울 것 없다 그러는데, 성도는 두고 보자 인생이야. 그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주님 앞에서 보자.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축복인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요. 쉽지 않은 거절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돈, 권력, 명예가 다 들어와. 피라미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 파라오의 후계 계승자로 경쟁에 이렇게 경주를 해요. 그런 그 라이벌 경주에 거기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요즘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놈의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고요, 서로를 죽고 죽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런 현장을 보면 참 국민들이 맨날 나라 걱정을 해요. 정치가들 때문에. 근데 모세는요 과감하게 거절했다고요. 애굽의 파라오를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특권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지막을 봤다. 마지막을. 결론을 보았다는 거죠. 결론을.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5장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거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 고난을 당했는데 웃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고난 받더니 충격 먹었나 봐, 미쳤어, 막 웃고 다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도래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이 뭐다? 소망이다.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인생 살면서 환난을 당해. 그러면 환난의 끝이 어떻게 나와? 소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본래 이런 곳이야. 그래,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밖에는 없어. 그렇게 결론이 연계되더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야.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어. 마지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 성도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이 땅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백성답게 살아, 그 말씀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 시간까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잠시 있다 떠날 세상.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의식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 잠시 머물 세상, 영원히 거할 천국. 할렐루야. 이 의식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한없이 비겁하고 치사해져요. 그래서 성도는 당당할 수 있어. 뭘 바라볼 때? 결론을 바라볼 때 당당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건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뭐예요? 유익한 거 없어. 정신 차려.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이잖아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대부분의 인생의 공통된 고백이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 없는 초상집 가봐요. 얼마나 허무한가. 향불 피워놓고 무슨 제사상 차려놓고 그러고 그냥 넙죽이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 향냄새는 막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그런 데서 막 그러고 있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냐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도 남은 죽어서 슬프다고 막 뒹구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찬송하잖아. 찬송.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러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아주 불쌍해. 불쌍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뭐가 유익하냐?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세 가족 이렇게 장례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지들이 아주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야. 너무 안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안 좋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교회장으로 해달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 오라고 해서 이제 신방 목사님 저희 사모하고 다 와라. 와서 앉았는데 새끼 잃은 늑대야. 그러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 안타깝게 갔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나라 갔다. 우리도 곧 갈 거다. 까불지 마라. 점잖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 잃은 늑대가 회개를 하더라고.
울면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 맺으려고. 그런데 위로받을 게 없어. 세상은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잖아. 그러면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품에 안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세상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통치를,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한 말씀 속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됐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예수 믿고 바뀐 게 많아.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여러 가지 변화될 습관들도 있고 그래. 안 풀리던 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풀리고, 어려운 문제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 힘도 주시고 해결도 해 주셔. 그러면 된 거냐? 그러면 아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토미 테니가 그런 말 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바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꼭 나를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관점은 보는 시각, 각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신앙이 거듭나고 깊어지면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눈이 바뀌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안에 이게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심만 가지고 목회하면 성도들 신앙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은 눈이 바뀌는 것이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로 울며 불며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러냐 임마.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를 어떻게 그렇게 감사도 없고 맨날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 모양이냐? 책망하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눈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거야. 주님은 뭐라 해요? 나를 먹으래요. 나를 받으래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네 안에서 산대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영생이야.
나를 예수님이 소유하셨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셨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자체를 내 복으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로 인한 축복받는 것을 내 신앙의 내용으로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건 변화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비나이다의 반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치관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더 채우려고 할 뿐이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의 속임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요. 세상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다. 당신만을 사랑해가 신앙이에요. 당신만을 사랑해. 요게 신앙이라고. 요게. 그런데 당신도 사랑해. 이건 맞아야 되고. 올리야 올리. 올리완. 건강한 사람은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물을 찾고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음식을 후적후적 먹고 이 건강한 거예요. 병들면요 뭐 금을 캐는 것도 아니고 김치 하나를 먹어도 그냥 위에 거 집어 먹으면 되는데 추적 해가지고 찌꺼막 하나 먹어.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라.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병들면 설교가 들리지 않아. 찬양의 은혜가 안 돼. 갈급함이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뻔해 사는 게. 세상에 사랑받을 거야 아주. 마귀가 그럴 거야. 어유 내 새끼 그럴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세상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교회만 오면 재미가 없대. 불편하대. 그래서 일찍부터 잠을 청해 아주. 이미 일찍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들어오자마자부터 자는데 끝까지 자는 사람도 있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왜? 기대치가 없어. 영적인 욕구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교회가 기둥도 많고 안 보이는 중층도 있어서 잘 곳이 그렇게 많은데 이놈의 예배당은 어떻게 지었는지 그냥 다 보이네 다 보이네. 막 또 경사까지 나가지고 아주 재수없다 이거 막. 그렇다고 교회로 옮길 수도 없고 잠은 쏟아지지. 엄청 불편해. 그래도 이 슬리핑 러들은 프로 장꾸러기들은 그래도 목이 그동안 연단 받아서 잘 견디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야. 뱀이창의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버려. 이유가 뭐냐?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감동도 없어. 눈물도 없어. 싱숭맹숭한 거야. 찬양이 좀 길으면 짜증나. 설교가 좀 길으면 신경질이 나. 그래서 12시 알람 맞춰놓고 띠리띠리 거리고 막 그래. 여러분 세상과 너무 친해졌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거슬려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분노하고 책망하셨죠?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그것만 있었지 선민으로 살지 않았어. 언약 백성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서 종교인의 행위를 엄청 강조해. 속에 하나님은 없어. 생명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짜야, 이 위선자야, 이 거짓된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들은 축복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두렵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영광과 칭찬을 날마다 내 앞에 끌어다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진 자임을 선포합니다.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합니다. 가난하나 부유한 자에게 오 주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비겁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까닭에 이제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이곳에 나온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근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